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한 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반추해보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왕의 신하가 여호야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었는데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내용이 그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숱한 죄악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실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 악과 그 죄를 용서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왕의 태도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베어서 그리고 화롯불에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더 옳게 여겼습니다. 주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는 매우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역대하 36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야김 왕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의 참담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여호야김 왕처럼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지만 꼭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을 주신다는 말에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라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여호야김의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에는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지만 전도하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11조를 드리라, 용서하라, 거룩하라 라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호야김의 모습처럼 반응할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겸손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겸손함으로 우리 또한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높이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27절 그리고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우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권력자가 방해하고 회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계속하여 지키시고 또 보존케 하신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할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과 왕들은 쇠하여지고 분토로 돌아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계속하여 기록되어지고 선포되고 그리고 쓰여진 대로 성취되어져 갈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소리에 기대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힘 있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쫓으며 또 다수의 의견에 흡수되어서 매우 세속적인 주류에 속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풍족하게 또 더 화려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또 모든 권력의 그 최고봉에 있었던 솔로몬조차도 그러한 삶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치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목소리에 나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의지함으로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는 회방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지키고 고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심판받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그래서 없애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던 뱀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호야김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시절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고 그릇되게 가르치고 왜곡시켰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고 또 고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가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고 고수하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행복 모임 위에 주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 모임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의 풍성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주의 은혜가 늘 머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